시편 150편을 정말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됐어요. 팬데믹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위로하시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고, 시편이 우리가 아는 대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노래 할렐루야로 마치게 됐죠. 오늘 그런데 시편은 주로 하늘을 향한 기도와 노래, 찬양으로 하늘을 향한 책이다, 하늘의 책이다 이렇게 불리우지만, 잠언은 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교훈을 담아낸 땅을 향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그런 간결한 교훈들이 대부분입니다. 미셸레 솔로몬 BC 90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참고로 이 솔로몬은 상당히 감수성이 예민한,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지혜의 왕이죠. 잠언을 3000개를 썼고 노래가 1005개나 됩니다. 그 가운데 잠언에 기록된 절수가 약 800절이 수록됐어요. 잠언에는 대부분 이 솔로몬이 쓴 것이지만 그 외에도 아게의 아들 아굴이 쓴 잠언도 있고 느무엘의 왕의 잠언도 있어요. 그분들이 누군지는 자세히 나타나지 아니하지만 당시에 지혜로운 현인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이 솔로몬 당시의 것들이지만 또한 히스기야 왕 시대에 편집된 것도 25장에서 이후에 29장까지 있습니다. 잠언이란 말은 마샬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경계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워낙이 미혹도 많고 곁길도 많잖아요. 무엇을 결정해야 할 상황도 있고, 이러한 때에 이 잠언의 말씀을 잘 새겨두면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이 잠언을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의 한 단편으로만 인식하기 쉬워요. 세상을 잘 살아가는 처세술이나 혹은 격언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혜의 원천 대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이 삶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지혜가 삶에서 구현되어 가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지혜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잠언입니다. 영적인 지혜를 얻은 자는 자연히 세상에서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윤리적 원리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원리들을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은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그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정말 하늘에서 땅의 삶의 원리로 적용되고 또 실천되는 참으로 좋은, 또 우리에게 유익한 많은 말씀들이 바로 잠언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진리를 먼저 알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윤리적인 삶의 적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영적인 진리가 우선인 거예요.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원리를 뽑아 삶에 적용하는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윤리로 진리를 해석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아주 정말 앞과 뒤가 다른 거죠.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아주 불순한 우리가 태도를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에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성경을 기록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가 총 15장까지 되어 있어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나 거기에 따른 인간들이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가?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속하셨는가? 이 원리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네. 그리고 12장 1절에서부터는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하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내게 자비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네. 그러므로가 중요한 아주 연결고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삶, 이것이 윤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항상 제의적인 그러한 의미들이 많이 박혀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다, 이런 이야기도 제의적 용어입니다. 네. 그리고 기도, 이것도 제의적인 용어예요. 왜요? 구약에 제사 드릴 때 향단불을 밝혔던 거죠. 그게 오늘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진리에서 원리가 나와야 되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고 그 세상에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원리들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합니다. 진리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가 기준이 되고 거기에서 삶의 원리가 나오는 거지요. 이것을 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잠언에도 분명히 그런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혜를 배우려고 잠언을 보는데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지혜가 어디서로부터 흘러나오는가를 성경 잠언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근본이다. 네. 진리가 바로 서 있을 때 그 속에서 지혜로운 윤리가 나온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러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왜 미련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 죄정들이나 또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때나 또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나 또 우리의 경건한 자들이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것 전체 귀담아듣지 않습니다. 다 자기 생각이 옳다 생각하고 그 뜻대로 그냥 나아가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지요. 그러니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지혜의 근본이란 말은 지혜의 시작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The beginning of knowledge. 다시 말하면 이제 지혜가 내 삶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부터 지혜가 내 삶에 시작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는 순간, 깨달아 아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오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라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지혜라는 히브리어는 호크마입니다.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잠언 전체에 무려 41회가 등장합니다. 원래 이 호크마는, 이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인생을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 옆에 항상 붙어서 나오는 단어가 명철이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뜻하는 언어입니다. 또한 이 엄밀한 의미에서 이 호크마 지혜 안에 사실은 지혜 속에 이런 명철이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걸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대로 아멘 순종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지혜로운 자의 삶이 첫걸음이 시작된다는 걸 압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우주의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바로 이 창조주요 또 섭리주요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온 피조물을 구속하시는 바로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나의 죄를 구속하여 또 내 눈을 열어서 내 귀를 열어서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성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또한 이것이 지혜로운 첫 걸음이 되겠습니다. 혹그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특별히 거듭나지 아니하면 혹그마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또 물로 씻듯이 씻고 예수 보혈로 씻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바로 그때의 진정한 의미의 잠언이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중요한 이 의미들을 먼저 깨닫고 잠언을 봐야 되지. 어떤 사람들은 잠언을 수채 그 처세술과 같이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뭐 지혜롭고 은혜롭게 사나 이런 그런 의미의 세상적인 어떤 지혜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근본입니다. 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걸 잊지 말고 지혜를 오늘도 사모하시고 지혜를 이해하시고 지혜를 믿고 또 지혜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은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와 멀리하고 지혜와 동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와 멀리하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누가 악한 자입니까? 지혜가 없는 자를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자. 여러분, 이것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전혀 묵상하지 않습니다. 보혈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만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악인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우리가 함께 가자, 즐기자, 먹고 마시자, 그래도 따라가지 말라. 결국은 너를 가만히 있다가 피 흘리는 일에 너를 동참시키고 마침내 숨어 있다가 스올 같은 지옥 같은 곳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 같이 통째로 너희를 삼켜버리고 말 것이다. 이것이 10장과 12절에 나타나는 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와 동행하라 라고 대안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20절 이하에 보면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나에게 오라.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여러분, 지혜가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길거리에도 있어요. 광장에도 있어요. 시끄러운 길목 상권에도 있어요. 시장통에도 있다 이 말이죠. 성문어귀와 성중에 지혜가 있어요. 길거리는 우리가 다니는 일상의 발걸음이에요. 광장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길목이나 성문, 어귀는 삶의 현장이에요. 한복판이에요. 거기에 모두가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혜로운 삶으로의 초대가 날마다 매 순간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삶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또 자연의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를 선택함으로 우리는 지혜와 동행할 수가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만히 보세요. 이 지혜가, 우리가 움직이는 어느 곳에든지 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특별히 경외하면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지혜는 온 땅에 충만히 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해서 이 길을, 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가 아니에요.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누구입니까? 아마 겉으로 봐서 안녕하세요, 온유하고 겸손, 그것이 겸손이 아니고, 진정한 겸손한 자는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사실은 겸손한 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지혜가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말씀이 누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없이는 만물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 지혜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성육신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정말 지혜를 얻으려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면 되고, 주님을 따르고 그와 동행하면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윤리적인 삶은, 거룩한 삶은, 은혜로운 삶은, 사랑의 삶은, 희생과 헌신의 삶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성령, 그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의인화가 되어, 지혜가 의인화가 되어 있는 표현이 나와요.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이렇게 말해요. 길거리에서 부른다 20절 의인화되어 있죠. 이 지혜는 곧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또 6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는, 여러분 잠언을 보면서 이렇게만 살면 좋겠구나, 이런 삶의 윤리적인 교훈만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잠언을 통해서 이 삶이,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게서 나올까를 발견해야 되네. 지혜의 근원을 발견해야 돼. 그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으라 이 말입니다.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계속 박고, 뿌리를 박는다고 하는 것은 나무의 의미가 있죠. 계속 그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그 인성과 또 이러한 삶의 행적들에게 계속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그것을 빨아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나도 예수님처럼 거룩해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해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이 놀라운 이 헛된 세상에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어둠의 세상에서 빛으로 나아가야 되지. 여러분, 이것이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한번 즐겁게 멋있게 살아볼, 여러분 이런 삶이 아니라 이 말이죠.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 거룩한 존귀한 영광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주여 나에게 그 지혜를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뿌리를 그 안에 박는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기에 잠언 1장에 보면 악한 자의 길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쫓지 말라. 그 말이나 똑같지요. 누가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주님을 이렇게 추구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으로 충만해지는 거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해지고 여러분 이 땅에 살 수 있는 이 성령의 권능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으니 오늘 정말 지혜로운 자는 잠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을 만나고 그의 신성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삶의 윤리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이 잠언을 통해서 만나시면서 오늘도 그의 은혜 아래 거하면서 뿌리를 박으면서 그대로 오늘도 나도 주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주님의 용서로 또 주님의 치유로 오늘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건강한 자의 삶, 지혜로운 자의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잠언을 이제부터 오늘 한 장 기본적인 것만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원리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제가 이제 한 장 한 장 하면서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볼 터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각오로 이러한 참 믿음으로 결단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며 한 날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